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명의 때가 오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늦은 시기에 얻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이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꼈으며 당시 제사장 가문이라는 축복받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은요, 이런 안정적이고 이런 편안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 보장된 그 가문의 환경을 버리고 나와 빈들, 즉 광야 가운데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인 30세 전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요, 어느 정도 나 홀로 자립할 수 있고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10대 중반의 나이에서 20대 초반의 시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 즉 대략 10년에서 15년 기간을 광야 가운데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 속에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우리는 광야 속에서의 요한의 삶을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지급해주는 좋은 옷을 입고 자란 것이 아닌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고기와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오직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요, 고급 직물이 아닌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친 사람이나 입은 천한 옷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갔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헛됨을 깨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친 옷을 입고 살아가므로 내가 의도적인 근목과 회개의 삶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와 석청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던 천하고 천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요한은요, 부자였던 자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천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이 광야의 식재료로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공급하신 만나 메추라기 같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며 참된 선지자 요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시기를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칠고 투박한 삶을 살아가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이제는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헌신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가복음의 말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예레미야 1장 2절, 호세아 1장 1절, 요엘 1장 1절 등 다양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용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전통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 세상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이러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도 이미 세례 요한은요,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곧 나에게 능력이, 나에게 기적이, 나에게 성품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즉시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기 전에 무려 10년에서 15년가량을 광야에서 보냈고요. 그의 모태로부터의 기간을 계산하자면 대략 30년가량의 기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만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지언정 성령님이 주신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성품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성품은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될 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이 요한을 우리는 이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금방 성공할 것 같으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나의 성품이 갑자기 180도 변화되고, 성령 충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는 등 수많은 기적이요, 즉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릴 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을 겁박하여 나의 뜻대로 이 능력을 모두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길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완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갖지 못한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지혜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성품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능력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과 타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쁨과 평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저주와 죄악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완전해지며 나를 참된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능력과 그 성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